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금요기도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겨진 말씀,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참 애쓰셨을 텐데 옆에 계신 성도님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선하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직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 나눴고요. 그리고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한 첫 열매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외부의 시련에서 우리 내면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하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결단한 성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말씀에 가깝고 말씀을 접하기 쉬운 시대인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요즘 그런 용어가 있대요. 유반젤리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반젤리즘. 이게 뭐와 합친 말이냐면 유튜브랑 이반젤리즘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설교, 또 성경 강의 영상 이런 것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쓰여진 용어라고 해요. 유반젤리즘. 여러분도 유반젤리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설교 많이 듣고 또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핸드폰만 열면 언제 어디서든 좋은 말씀, 전 세계 좋은 말씀, 그리고 아주 좋은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콘텐츠가 오늘날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정직한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내 삶은 얼마나 바뀌고 있나?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나? 지식은 넘쳐나지만 우리의 변화가 더디고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이 여전하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신자, 그런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래요. 자기를 기만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생명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작동될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실현돼야 된다, 실천돼야 된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씩 저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본문은 19절부터지만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을 낳으셨대요. 그리고 19절에 바로 이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고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신적인 자녀로서 태어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도가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말씀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대요. 복음은 단순한 정보나 교훈이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뿌리 내리고 자랄 수가 없죠. 야고보는 특히 고난이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기경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먼저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이끌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듣기는 속히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귀를 열어서 빨리 들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감정에 충실하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을 쏟아내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억울함을 주장하기 전에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흙을 부드럽게 갈아엎는 쟁기처럼 열린 마음과 겸손한 경청의 태도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복음 그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작동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려면 듣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해요. 고난 속에서 성급하게 튀어나오는 말 대부분은 믿음의 말이 아니죠. 불신과 상처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욥이 이러이러한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오죠. 7일 동안은 그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7일이 지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틀렸다 책망을 받게 되죠. 성급한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해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의 자리를 빼앗는 잡초가 됩니다.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급한 말이.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작동되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화를 내는 것, 분노의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자기 중심적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뜻을 앞세우게 만드는 마음의 밭에 가장 단단한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덩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떤 생명의 씨앗도 우리 안에 뿌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번 설교 중에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무기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한다. 설명 자주 들으셨죠? 내 고집과 교만, 내 상처와 분노,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복하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우리의 교만과 분노라는 굳은 땅 때문에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급한 말, 분노의 돌을 제거하고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복음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 자유의 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두 번째로 듣는 것을 넘어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그 받는다는 게 뭐냐? 이제 그것이 순종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속이는 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거죠. 감동은 받았어요. 알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영적인 안도감, 영적인 기쁨을 누릴 뿐이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삶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나 비유를 들어요. 청동 거울을 보는 비유거든요. 근데 우리 본문에는 그냥 거울이라고 나와 있어서 좀 이 본문을 사실 읽으면 문자적으로는 좀 제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울은 당시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돌아서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도 거울 보고서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뭐 크게
그런 큰 뜻에서는 다르지 않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대의 청동 거울은 오늘날 유리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었지만 잠시만 눈을 떼면 그 모습이 금세 잊혀지는 거죠.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곧 자기의 그 연약함이나 자기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본 거 희미하게 보고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에 비춰진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고 또 봤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내가 본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25절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가 율법 그러면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정죄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율법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한대요. 이 복음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거울을 보고 잠깐 본 것 같지만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된 신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인 들여다본다라고 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몸을 굽혀서 아주 자세히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의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넘버링을 하시면서 적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종종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제가 찾았던 기도원 중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기도원을 이제 혼자 갔어요. 가서 그곳에서 그곳 가면 그 예수님의 이제 생애가 언덕으로 쭉 동상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묵상을 하고 내려와서 거기 보면 야외 음악 강당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 꺼내서 죄를 넘버링을 하면서 제 생각나는 죄를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예.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냥 얼핏 나 이거 실수했지, 잘못했지, 잘못 선택했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복음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자세히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안 바뀝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언제 깨닫냐면 아이들을 혼낼 때 알아요.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너 잘못했지 알았대요. 근데 걔 다음 날 가면 또 하잖아요. 어제 눈물 흘리고 회개한 거 안 거예요? 사실이 몰라요 그냥
그냥 아빠한테 혼나는 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아빠가 지금 나를 그냥 자게 했으면 좋겠어. 이 순간이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이 정말로 악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하나님도 잘못했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악함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도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에, 복음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심겨진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복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상의 의미라기보다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복된 경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을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가? 이 말씀을 거울을 비춰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삶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26절, 27절인데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비춰진 거울에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첫 번째는 바로 혀를 통제하게 된대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랬죠. 혀를 통제한대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의 제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죠. 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에 통제되지 않는 혀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혀를 제갈을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긍휼의 실천이에요. 오늘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물론 여러분 이 문장만 딱 보면 이 문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 경건한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전체의 분위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힘든 거는 잘 안 보여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내가 힘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보호막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돌보는 것은 선택적인 자선 활동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고난받는 성도라 하더라도 나의 아픔, 나의 고난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돌보라고 하신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래요. 세속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체계를 통틀어서 세속이라고 설명해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죠.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됨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작동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이해하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그 모습은 바로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해요.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한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분노의 돌들을 제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자유의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 부분에 우리 성도님과 한 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승일 희망 요양병원을 만든 우리 박승일 성도님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분의 삶이 다시 한번 떠올려졌냐면 우리가 너무 힘든 일, 고난을 당하면 내 생각밖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겪은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이분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이분이 걸어간 그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은 농구 선수셨대요. 이 박승일 씨가 농구 선수였대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코치로 활동하는 중에 이분이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 땅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루게릭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병원도 없대요. 이 교회 근처에 최근에 화상 전문 병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문 병원들이 많은데 루게릭 환자들은 상당수가 있지만 그들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우리나라에 단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신의 몸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점점 심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모금 운동을 벌여서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는 것을 이제 NGO를 만드는 거죠. 재단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일에 동참한 대표적인 분이 가수 현이라는 분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루게릭 희망병원 건립할 때 10억이면 짓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억. 예. 그래서 현이랑 처음 만났을 때 10억이면 짓는다 그래서 현이 그때 당시로 기부하려고 1억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9억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 그러나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코로나 때 비용이 더 늘어나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비용이 수백억이 됐어요. 예. 근데 그 병원이 잘 지어졌어요, 지금은. 용인에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 얘기는 너무 긴 얘기니까 이건 자세히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이거는 영상 우리가 유벤젤리즘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좋은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눴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힘들면 남을 돌아보는 거 사치 같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이미 심겨진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고 그 삶은 자기를 벗어나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